반갑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육체는 영혼을 감싸고 있는 장막이다. 그래서 육신을 육체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사람의 일생이 끝나는 그 순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육체는 겉사람이다. 영혼은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도 있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육체의 몸을 입은 상태로 하늘에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이들은 하늘에 영으로 존재합니다. 영혼의 상태, 즉 속사람의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으로 있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사람이 이중구조,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이 삶을 어떤 삶을 사느냐? 겉사람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이 보이지 않으니, 즉 속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겉사람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기간 동안 길면 100년이 되겠지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100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은 속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첫 번째로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라, 영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뜻이요.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냥 겉사람만 보면서 판단하면서 살아요. 기술이 발달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사람의 속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사람의 속을 보아요.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사람의 몸속을 봅니다. 뼈도 보고 위장도 보고 대장도 보고 그리고 몸속의 이상 유무를 찾아내지요.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속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왜 속사람을 볼 수가 없느냐? 속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속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속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겉사람만 보면서 판단하겠지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당시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입니다.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는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징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착복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이 세리와 같은 상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거지요.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죄인이에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세금을 통해서 착복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르러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세상은 겉사람으로 삽니다. 겉사람으로 보고 겉사람으로 판단하고 겉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겉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속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 이유는 우리가 왜 겉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겉사람의 모습이고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즉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진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겉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 웃고 있어요. 마음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을 대하면서 웃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 사람이 기분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웃는가 보다. 이렇게 겉사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거짓 웃음인데, 거짓된 모습인데,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겉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내 속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또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이 내 돈을 빼앗으려고 때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때로는 감탄할 만한 선물을 주면서 다가와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는 겉사람만 보고 가깝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사기를 당합니다. 세상은 위선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신호등을 잘 지켜요. 그러나 아무도 없으면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보면은요, 보호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양사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다 보호자가 가면 환자를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위선이지요. 이렇게 세상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곳인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짓과 위선으로 의로운 척하며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겉사람에게 보이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겉사람 위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답니다. 겉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여기에 중심 주축은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겉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행위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급도 없고 또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본문의 내용대로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생활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점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좋은 옷을 입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한답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니지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처럼 허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은 절대로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육체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들 부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속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과 육을 분별해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영과 육을 분별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녀들이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지없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런 아들을 보면서, 그런 자녀를 보면서 엄마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지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런 자녀를 보면서, 사고치고 들어온 자녀를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요. 이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볼 때에는 잘못한 자녀, 사고를 치고 들어온 자녀에게 부모가 돼가지고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육 맞습니다. 그러나 영은 어떨까요? 영으로 본다면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지요. 즉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말로 아들과 같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영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시지 않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성질 내는 것을 금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속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속사람의 찬양이요 속사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속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속사람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해 주시는데,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지만, 속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답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9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속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지요. 내가 죄와 구별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속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타내는 분으로 살면 이것이 곧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낸 자를 말합니다. 구별된 자, 거룩하게 불러낸 자,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러운 분으로 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보실 거예요. 즉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살아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온갖 죄악 속에 살아가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은 견줄 수 없지요. 너무 미미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철이 들면서 부모님께 그 은혜를 갚고자 사랑을 갚으려고 힘을 써보지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것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초창기 때에는요, 속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사울을 높였고 사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변질되어지면서부터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겉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멸시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속사람으로 살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게 하려면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용서라는 거예요. 세상은 용서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원수 갚음만 있어요. 용서는 하늘에만 있습니다. 용서는 삼위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는 용서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속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은, 영으로 사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용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용서가 없고요, 오직 원수 갚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비결은 뭐냐? 바로 용서예요. 용서. 그러면은 용서는 어떤 마음에서 나옵니까? 용서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죄가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예요. 그런데 그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사람의 사랑으로는 사랑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만 하면 상대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가 다 사랑스러움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난 행위일지라도 밉게만 보여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자비해지고요, 무정해지고요, 원수 갚을 길만 찾게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속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명쯤은 있을 거예요. 삶의 여정 속에 지나간 사람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어지도록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어지는 비결은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3번, 4번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3번까지 용서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영원토록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사람으로 살면서 동시에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